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84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부터 통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시편은 17편, 예레미야 42장,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장.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이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없는 시대, 생명이 죽은 시대에 은혜가 없는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잘 듣는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뜻밖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족의 가정의 심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끊겼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반응하는 시대, 또 반응하는 가정이 복된 시대,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17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편 다윗의 기도. 주님, 나의 오름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단련시켜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옴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면 다윗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친히 나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신의 의, 4절에 보면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의는 다윗이 뭐 완벽하다,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인에 비해서 악인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저의 모습을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부합된 마음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표현할 것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주시겠지. 또 사람들 관계도 알아주겠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토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안 그러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 아시지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4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 모든 군지기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를 드리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기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예, 총독 그다랴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재침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하난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테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 만약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간다면 오히려 칼과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사실 위기의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단이다. 이제 이 예레미야 이후에 마무리되는 쪽에 보면은 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한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것으로 용도 폐기가 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뭐 주인인 양 그렇게 오만과 교만을 떨 수는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정작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말씀, 신약이죠. 로마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 아주 로마서 3장 복음의 정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쭉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럼 소용이 없느냐?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옛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손잡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모에게로 인계해주는 그 과정,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논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누가 더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유대인들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지고 쓸모없고 선한 일 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바치셨기에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17절 이하에 보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좀 겨냥한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전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앞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죠. 믿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